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강림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 1절 말씀 속에 놀라운 열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날도, 오순절 날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명절입니다. 물론 이 명절이 우리들의 명절과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명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곳에 같이 모여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간절히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요.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은사를, 방언도 체험해보고 싶고, 그렇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정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의 체험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2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순절 날이 이루었을 때 그들이 또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간절하게 끈질기게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누군가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명령, 비록 주님의 제자였을 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어쩔 줄 몰라 하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이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런데 인간적인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 그걸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것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강림과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그것을 왜 우리가 체험해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의식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던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해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잘 살펴보시면 내가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복음 증거하는 것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성령론을 보면은 교회를 섬김에 봉사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 증거하는 그 능력,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는요, 지금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토요일 오후 3시에 각 사역팀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전도 물품을 들고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이 띠를 두르고 나아가 전도합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변함없이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지역을 돌고 있는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전도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구나.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지켜봅니다. 또 저희들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이죠. 그러기에 우리들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 성령이 불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덧입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이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문제들도 해결해 나아가시고 주님을 위해 말씀 전하며 복음 증거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방언을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기에, 그렇죠? 이제 자기들의 히브리 언어는 사실은 기억 속에 있는 언어가 될 수도 있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그 자기들의 지역의 언어는 잘 알지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통역 없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 내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의 정말 중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오순절의 정말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입술로 토해내기 시작했을 때,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통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역 없이
정말 생명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이 통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놀라며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단지 내일 말씀입니다마는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자기가 체험했던 복음을 아주 간절히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와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거기서 생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또 토요일 복음 증거하는 것 사실 시간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태신자를 붙여주실 것을 믿고 또 태신자가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제가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다 품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맛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불꽃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맺어집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열심히 우리도 간구하게 하시고 부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맛보며 우리들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생명 구원하는 일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모든 것 다 이루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깊은 기도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